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감연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말이 참 무겁죠. 저도 이걸 하면서 이걸 참 무거운 주제인데, 근데 한 번쯤은 우리가 보아야 되고 우리가 포인트를 찍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제목이 세상 위기와 성 문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것은 너무나 육신적으로 흘러갑니다. 너무나 육신적으로 상업화되어져 있고 반드시 자기 중심에 맞아야 돼요. 자기 뜻과 자기 감정과 자기 방향에 맞는 것들, 그걸 하는 것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그렇게 그런 흐름으로 흐르고 있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정치 또한 그렇습니다. 무대책이에요, 무대책. 세상에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는 너무나 급증하고 있어요. 세력이 있는 3단체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이미 장악되어져 있고요. 우리 후대들은 실험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영적인 질병과 또 세상에 피할 곳을 찾는 것이 중독으로 우리 후대들이 신음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지러지고 역행되어지는 이 속에서 우리가 세상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왜곡되어 있고 무질서하게 흐르는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망대가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를 보면 옛날에도 그랬다고 하죠. 후대들을 볼 때 망조야 망조 이런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말은 오래오래 전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어른들의 시선에서 인생을 살아본 결과 후대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던 거지요. 오늘날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부부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겐 당연히 있었던 나의 가족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질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제 부득불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홀로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와요. 영원하고 싶지만 해로 동혈하자 그러는데 한 그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가자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그 빈자리를 느끼는 날이 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어느 가수가 외쳤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그런 노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있을 때 여러분 잘해야 돼요. 교회 안의 공동체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식구들도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그들의 소중함을 알고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이 잘못된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혼돈 속에서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니 결과적으로 당연히 행복해야 될 모든 관계들이, 공동체들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거기에서 가장 무서운 것들이 성의 풍기문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병들어 있는 이 성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가장 공고해야 될 부부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적인 것과 부부간의 결혼 문제는 결혼 문제고 또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것은 엔조이라든가 스포츠 중에 하나처럼 향락주의에 빠져서 아무 대상이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그걸 덕목으로 상식화되어지고 일반화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거는 정말 이 시대의 혼란한 가치 때문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것이고,
그 경향에 우리가 홍수처럼 휩쓸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더 속인 거는 매스컴의 발달입니다. 매스미디어의 그런 드라마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가치에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장 소중한 공동체여야 되고 천국의 모형인 우리 가정들이 많이 해체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데 다 본받고 있습니다.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또 영상이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겉으로 멀쩡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풍속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똑똑해지고 공부 잘하면 막 선교사로 나간다, 목회자가 되겠다 이러면서 신학교도 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은 PD가 됐으면 좋겠고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PD나 작가가 되면 여러분 그건 자기만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방향 속에 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물 붓듯이 보좌의 축복으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작가, 그 펜의 위력을 또한 작품을 PD로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잘못된 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우리의 후대들이 요소요소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일, 그 현장이 여러분의 선교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뭘로 보낸 거죠? 그 지역 살리는 파수꾼으로 플랫폼으로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거기에 잘못 흘러가고 있고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다 흐름을 바꾸는 자로 거기에 서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은 좀 그런 속에서 누군가를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하다. 뭐 누구나 그런데 너만 뭐 특이하게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이런 말 속에서 아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 정확한 잣대, 준거를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거기서 보여줘야 되는 그것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갑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들 통하여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도 많은데 저도 그 시대를 살아왔지만 우리 때도 이렇게 문란한 시대를 우리가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너희들 결혼하기 전에는 혼전 순결을 지켜라 이런 말을 하면 아유 보수적이야 고리타분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거든요. 상당히 뭐 감각이 떨어지거나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골동품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은 더하죠. 그런데요, 그래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무슨 분기점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분기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결혼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육체 관계가 하나를 이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결혼입니다. 절대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후대들은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틀린 것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육체적으로 또한 이런 모든 부분이 부부 관계를 떠나서 행해진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과거를 살아온 삶이 이렇다 할 때는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이 포인트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되어줘야 돼요. 저희가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두 번째가 뭐죠? 우리의 청년들이 빨리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있을 때 왜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들이 살아왔던 부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회개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것이 이 말씀에 기준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있었다면 한 번쯤 이때에 멈추고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와 한 몸을 이뤄야지 다른 부분에서 이 피로를 따라간다. 저는 너무 말들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못해서 그 매스컴에서 회자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고 거기서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깝깝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근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왜 오늘 10계명에서 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왔을까? 봤더니 고대 시대에도요. 레위기 20장을 보면 여러분 펼 수 있으면 레위기 20장을 지금 펴셔도 됩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간부라는 건 간음하는 남자, 또 간음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뭐냐면 재혼한 어머니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남성주의 시대였거든요. 이 시대는 여자는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고 남자들의 소유물로 취급되던 시대예요. 근데 이게 쓰여진 게 남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럽니다. 동성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안 됩니다. 14절에 보면 자기 아내와 또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이런 악행들, 15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 16절에 보면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고 17절에 보면 재혼 가정의 결혼에서 있어서 먼저 태어난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의 그 악행들, 또 19절에 보면 이모나 고모, 살부치 관계에서, 또한 20절에 보면 숙모, 또 그 형제의 아들을 아내를 데리고 살면, 이렇게 21절까지 죄의 항목들이 세세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그 시절에 일어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죄의 항목들을 일관된 공통점이 뭡니까? 죽일지니라입니다. 죽일지니라. 이건 뭐죠? 절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안 된다. 목숨을 걸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또 막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제품들을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죠. 마켓에 가서. 그러한 산업시대가 왔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경제 구조가 자급자족하던 생산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냥을 하거나 체력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 얻었던 결과물을 함께 먹어야 돼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그들이 사는 게 뭐죠? 3대가 기본이에요. 3대.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녀 세대. 그 정도 갖고는 약해요. 시족사회에서는.
그러면은 4대 5대 반개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때에 그들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의 그 울타리를 지킬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몹쓸 죄악들이 인간의 죄성을 통하여서 그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족들이 여러 공동체를 사는데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근데도 우리에게 뭐가 있죠? 창세기 3장의 쓴뿌리. 이 죄성은 이 기본적인 것들까지도 완전히 무너지는 악행을 저지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으면서 남자와 여자의 성을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육체 관계를 하나를 통합하여서 자손을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가정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 성 자체는 뭐죠? 아름다운 것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얼마나 생명이 잉태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어져가는 세상에 만들어진 이거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에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죄악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감각조차 죄를 짓고 있다는 감각조차 없어지는 시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부부 관계에 죄가 들어오면서 부부 관계가 깨지는 것, 이게 일반화되어져 있다고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고통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간통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됐는데 오래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거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깨졌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판사들이 도대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 위헌 판결이라고 내렸는지 몰라도 이건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판결이지 그 이면을 보면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악한 것이거든요. 이부자리 속의 문제를 언제까지 국가가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서 자율권을 줬는데요. 부부 관계로만 그게 볼 게 아니거든요. 자, 부부가 그 관계가 깨졌어요. 가정이 해체됐어요. 그럼 누가 타격을 입습니까? 자녀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 상처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사별하는 고통 다음으로 부부가 이별하는 것, 그 이혼하는 걸 보는 자녀들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 거죠? 부부가 행복할 때 자녀들에게도 어르신들도 모든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건데 이것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오래전에 그 미국의 뉴욕의 항구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알제리라는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신 분이 30년 후에 미국의 땅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봤더니 국무장관 나오고 군대에서 빵빠레가 오고 사람들이 막 뉴욕 항해에 온 것은 그분 누구냐면 존 하워드 펜이라는 사람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환영을 한 거예요. 그분이 만든 노래가 뭐라고 그랬죠? Sweet Home.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러면서 내가 쉴 곳은 집, 작은 내 집뿐이라. 이 노래를 작사했던 그분이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너무나 이제 나라가 고도의 엄청난 경제 성장을 벌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 잘 살고 돈이 많이 들어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가치 있는 것을 쓰지를 못합니다. 필요 이상의 돈이 있을 때는 이 만문신이 사람을 속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죠? 어디 가서 향락을 추구할까? 이 돈을 쓸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무수하게 파괴가 됐고 해체가 돼버린 것입니다. 미국이 원래 그런 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족 중심적인 그런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가정이 해체되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돈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 그 삶이 어때요? 피폐해지죠. 그때 그들이 향수처럼 그리는 것이 우리가 오두막집에 살 때 감자 몇 덩이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느새
정말 정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이 미국에 왜 이렇게 되었지 하면서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노래가 그 노래고,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올 때 나라에서 이렇게 환영을 했고요. 이 완전히 강력한 미국, 그리고 가정이 회복돼야 돼,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서 대통령이 된 분이 레이건 대통령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너무 편리하고 화성도 가는 시대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밤에 일하고 돌아오는 곳은 어딥니까? 여러분의 스위트홈 아닙니까? 그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거기는 이유도 필요 없어요. 가면 내 엄마가 있고,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땅이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정 공동체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 가정의 공동체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는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성경적으로도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왜 오늘 가늠하지 말라라는 부분에서, 그래 하나님이 단순히 이것 때문에 하면 이 율법의 잣대를 보면 여기서 온전히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쉽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대상인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가늠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럽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히브리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결혼을 2번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정혼을 합니다. 정혼, 약혼이거든요. 우리 개념하고 다릅니다. 저도 약혼식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 시댁이 좀 유교적이다 보니까, 또 이제 대가족 속에서 첫 결혼이다 보니까 약혼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절차로 전 생각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요, 약혼, 정혼 그러면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는 거기서 이 가정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1년쯤 되는 그 시기를 뭐 해야 되냐면, 그 가정의 문화나 이런 걸 익히면서 신부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적인 구성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혼을 하고 신랑이 신랑 집으로 오라 할 때, 그때 이제 전격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혼을 한 몸인데 성령이 그에게 잉태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그 의로운 사람이라면 justice, 정의야, 이것이 옳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죠? 소란을 떨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게 그만두려고 했잖아요. 어쩌다가 마리아가 저렇게 아이를 가졌을까? 이랬으면 법적 구속력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유대인 율법에.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그것을 뭐하려 했죠? 그만두려 했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언약을 따라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다. 네 안에 마리아가 품은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네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였지만 자비로움과 사랑으로 그 마리아를 보듬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했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과입니다. 성취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아내의 순결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구나 라는 걸 누가 본 거죠? 요셉이 본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확인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드디어 이루셨구나. 이걸 보면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여기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신랑으로 되어 주셔서 우리는 어느 날 로또를 맞은 것처럼, 돈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분의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상태가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신부와 신랑 사이에 어떤 사람은 5캐럿 의사가 되려면 건물을 갖고 가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은 조건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랑과 신부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정절입니다.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모든 걸 지켜가는 그 가치가 바로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이 땅의 가정을 지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순결한 가정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의 구속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는 자는 뭐 해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죽여라. 죽여라는 거 다 죽여서 피 흘려라 그거일까요?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기준이 되어서 너희들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이 구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흐르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의 응답 속에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너를 그래서 부른 거야. 너의 가정이 이래서 소중한 거야. 너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음의 모든 것의 본보기야, 샘플이야.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제 좀 여러분에게 좀 가벼워졌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칫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사나 이런 걱정, 염려 속에 있었던 사람들, 말씀 안에서 자유하세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방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멸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거기에서 뭐 했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떠난 데서 인간에게 있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선행이 나오겠습니까? 인간의 힘에 있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나오겠습니까? 죄인으로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도말돼서 악한 행실을 하냐? 반드시 그거는 보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지만 여러분의 죄악을 행하는 건 반드시 보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십니다. 세상의 왕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의 신노릇하고 임금 노릇하는 놈은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 집을 부셔버리고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귀신으로 집을 지어버리고 또 모든 곳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로 우리를 세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무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지러지고 깨어지고 해체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은 교회에다 하나님 맡기셨어요. 교회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 가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라는 이 완전한 자유, 진리의 자유를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 뭐 한다 그랬죠? 영생을 주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해체된 모든 현장,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진정한 수의 도움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진정한 집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평생을 믿고 살려주는데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집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복음의 완전한 망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좀 주의할 것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환경이 그런 부분에 막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아예 그 부분에 발을 담그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예를 볼까요?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걸 지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30대면 이제 30대 있을 때 총리니까 20대 아닙니까? 이팔 청춘에 그 끓는 피가 있는 그 요셉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누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기서 보면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뜸뜸하게 그를 유혹한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유혹을 했어요. 날마다 유혹할 때마다 그 끓는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옷을 벗김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거기에서 피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결론을 보고 끝을 보고 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결론, 나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쓰시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끝을 하는 거 흔들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입었던 옷이 채색 옷 아니겠습니까? 채색 옷은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막내 아들이라서 준 게 아닙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권위예요. 무슨 권위일까요? 이 아이는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오고 훈련을 따라오고 말씀을 지키는 아이다. 이것으로 채색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지만 형들이 보지 못했고 아버지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노예로 가든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까지 몸으로 완전 밀려들 때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천하장사가 나는 해낼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유혹에 빠지지 않아. 이래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못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피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은 야, 너 이것만 하면 네가 이러이러한 걸 얻게 될 거야. 이럴 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으로 그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고 각인되어져 있고 편집되어 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겨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엄청난 천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망대를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은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를 이걸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을 기억하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행실의 기준이 무엇이다? 나는 죄를 안 지었고 나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가능한 거 죄라 그랬는데요. 생각만으로 한 것도 죄라 그랬는데 여기서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서비스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이러한 기준 속에서 지켜주셔야 돼요. 가정 속에서 부부가 이것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가정이 지켜지고 지역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고 전 세계가 사는 복음화 아닙니까? 이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 주셨고 이거 지키라는 거고 복음 안에 들어와라. 그리스도의 강주 안에 들어와라.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아는 자, 임마누엘의 의미를 아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곳곳에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12군데 전도하는 미션홈을 지교회를 세우라 하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완전한 답을 가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 300%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 빛의 망대요, 빛의 여정이요, 빛의 이정표를 가는 사람이다. 나는
가진 것 없다? 아니요. 여러분의 모든 것 다 가졌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주셨는데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문성, 현장성,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되는 것이지 내 아버지가 재벌이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절대 못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보좌에서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일에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인도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참된 부흥의 열매, 참된 성공이요 참된 응답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주제는 무거웠지만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 붙잡고 우리는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됩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이 되어지고 선전되어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24시 집중한다. 24시 집중할 수 있다. 오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라합도 사용하셨고 창녀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이 복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볼 때에 그들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에 하나님은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심으로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파수꾼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빛을 발하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증인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 가운데로 무너지고 있고 네피림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대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전에 알지 못하여서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 죄악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내신 사랑을 감사하며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시대가 여러 가지로 가늠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참 안식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집이요 전도 선교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이제부터라도 이 복음이 저들의 모든 것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이제 거듭난 삶이 되었으므로 영원 응답의 시작 속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요 그러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며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캠프 인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